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됐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 은혜받고 복을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의 아내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사도처럼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 역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엎드려가지고 있을 때에 밖에 나가서 일을 보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에게 다가가서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그다지 반겨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자신이 사도가 되기보다는 온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사도는커녕 형편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는 자기를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사도가 됐을까요?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도에 해당하는 아포스톨로스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인 아포와 보내다, 떠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 스텔로의 합성어로서 무엇으로부터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파생돼 가지고 문자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이 단어는 자기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파송된 사람이 바로 사도다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쓰는데 어찌나 제 코가 시큰둥하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와서 호흡까지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왜 이다지도 더럽고 부족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것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입니까? 가문 좋고 공부 잘하고 인품 좋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한 훌륭한 친구들, 교인들
이웃들, 믿음의 사람들 많은데 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IQ가 높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쏙쏙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원고도 보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는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IQ 높은 사람을 부르시지 왜 이렇게 우둔하고 멍청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까? 여기까지 쓰는데 계속 제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 아시지요. 저요 너무 힘들어요.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해왔어요. 새벽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십니까? 날마다 설교 준비하느라 또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주일 설교 마쳐놓으면 또 다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거 끝나면 또 바로 이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날마다 성도들에게 새로운 메시지, 싱싱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본문도 똑같고 또 설교하고 예화하다 보면 또 옛날에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재탕, 삼탕, 사탕, 일곱탕, 열탕 계속합니다. 싱싱한 재료,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에게 골고루 먹이고 싶은데 하고 나면은 옛날에 했던 거 또 했더군요. 좀 쉬어야겠죠. 그만 떠나야겠죠. 관석 중앙교회에서 물러가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결정을 못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냥 할게요. 힘주세요. 성령님이시여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계획도 정해놓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족한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도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신이신데 불구하고 아버지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굿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구원주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 하는 이 명령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잠잘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나오게 돼서 방을 구하지 못해 말구육간에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놓을 곳이 없고 말구유에 놓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야말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최고로 낮은 그곳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뭘 하시려고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하는 분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기분 나쁘고 속상할지라도 한번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짓는 게 많아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내가 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런데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게 도둑질한 것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 외조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가 스스로 그래요. 삼촌,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거 어렵지. 근데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한 1, 2년 동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끝내 못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너 도둑놈이다.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 그냥 너만 도둑질하냐? 나도 도둑질한다. 목사와 안수집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때 과연 몇이나 도둑질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고개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그렇게 읽고 듣고 묵상을 하시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쉽니까? 찬송하라 그랬는데 찬송도 얼마나 하지 않는지,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도도 얼마나 하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야말로 참 많은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죠. 이제는 사람에게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죄를 용서하되 70번씩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7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족도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 조금도 용서가 없어요. 양보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좀 손해보면 화를 내고, 그런 걸 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 괴수들 같은지. 그 외에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습니다. 가늠합니다. 그리고 마음 씀씀이는 밴댕이 속 같은지 정말로 소인배들처럼 살 때가 조금도 져주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해타산적으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썩은 믿음으로 삽니다. 빛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락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져.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당신의 법을 떠나고 타락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바벨론의 나라에서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을 사는 죄인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죄 가지고 갈 수가 없지요. 죄를 떨쳐버리고 가야지요. 대림절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지키라는 대림절을 잘 지키는 순종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사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하나님. 초림하셨을 적에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 우리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말한 후 끝으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는 것이죠. 참으로 사도답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로마에 가지를 못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전파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미리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심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너희에게 달려느니라.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원하옵기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분의 자녀요 제자가 된 우리 모두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한 주간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내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기다리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잘 하셨다. 그날에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고 즐겁게 또다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더 사랑하는데 힘쓴 것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품을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하여 주시사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예수님,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부르고 듣고 찬송도 부르고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만 만족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찬송을 불러주고 캐롤을 들려주는 그러한 우리의 한 주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